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분들 불러 모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새로 시작 주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종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주시옵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비한 심정으로 주님을 모시고자 오니 이 시간 같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직분자 세미나를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분자 세미나를 할 목사 같으면은 자기 교회에 직분자를 잘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직분자를 세우고 그러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 교회에 직분자 안수 집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보고 이 많은 직분자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할 때 참 좀 난감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서 이렇게 부탁을 제게 하신 거는 또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은혜를 끼시고자 그래 하신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평소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 이걸 저녁에 잠깐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데도 이미 담임 목사님 평소 다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2021년도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복을 한번 받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로 24절. (23절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의 광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인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중생을 해서 하늘 사람이 돼가 있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고 천국의 삶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거듭나고 하늘 사람이 됐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늘 바로 데려가시면 좋을 건데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아직까지 살고 있고 또 2021년도를 또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 좋은 천국을 안 데려가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이 썩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게 없는데 왜 남겨놓아 두었을까? 왜 이 땅에 살게 해주면서 코로나도 겪게 하고 이 경제적인 난관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혼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 사람이고 하늘 영광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년도 주었고 올해도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한 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천국을 누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을 점점점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내 자신의 영혼 성장,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중생한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화해 돼가는 거. 성화가 돼 가야 되는데, 그 성화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성화돼 가는 것일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성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도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단어를 얘기하면 오늘 아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화하는 그것, 성화하는 방법과 성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포인트 워드를, 그러니까 포인트 워드를 하나 둔다고 하면은 그거는 관계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화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관계가 정대해 가는 것이다.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돼 가는 것이 성화이다. 할렐루야.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는 말씀, 이것도 목사님한테 제가 다 들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목사님한테 좀 배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좀 돼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볼 때 과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됨으로 중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연결된 우리인데,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연결된 관계를 흐릿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관계를 계속 깊이 해가면서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관계를 하면은 첫째는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물 관계. 이 세 가지.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바르게 만들어가고 높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런데, 모든 일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일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이 관계성도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어져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질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가야 되느냐, 목표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게 우리가 목표치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다르게 너희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거절하고 내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분들, 이 목표치가 쉽게 달성될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은 최선치를 바라는 거예요. 최선치. 목표치는 정해놓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최선치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목숨 다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이상 더 규정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목표치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나 나중에 저 하늘에서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은 오늘 나에게 준 이 기회인 오늘 내가 이 최선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의 위치와 하늘의 상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를 맞이 못하고 간 분들이 있다. 근데 나는 2021년도를 또 맞이를 했다. 이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큰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최선이, 나에게 대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목사님 가르치신가 교회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나의 최선치를 발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치다. 근데 이 최선은 각자가 다 틀려요.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최선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최선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에서 나에게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치.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많이 낸 자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최선치를 원하는 것이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표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최선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계치가 있어요. 적어도 이거 이하로는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대학 입시 공부하거나 직장에 공부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합격을 목표로 둔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내가 어떤 직분자다 하면은 평신도 일반 직분 없을 때의 신앙생활과 직분자라가 해야 될 이 한계치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안수 집사라면은, 권사님이라면은, 장로님이라면은 이 정도 이하는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각 교회에서도 정해놨어요. 각 교회에서도 정해놓고 우리 작은 교회는 우리도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한계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그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똑같아요. 목표는 다 정해놓지만은 그게 쉽게 달성될지 안 될지 우리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업을 하든지 목회하든지 또 내가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뜻 다하고 마음 다하고 막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거는 각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치가 다르고 각자가 다르고 하늘 상급도 각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계치, 적어도 그 이하는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때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오늘 특히 모이신 직분자 여러분들과 또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 관계, 세 번째는 대물 관계.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제대로 딱 해내면은, 이것만 내가 최선을 해 나가면은 금생과 내생, 그리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은 이게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바로 이게 진리인 겁니다. 진짜 원리가 진리인 거예요. 진짜 원리. 그러니까 참된 이치, 이게 진리인 건데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딱 가지고 쓰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또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도 엄청난 우리가 행복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이게 거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순서대로 대신 관계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뭘 중요시 하냐면은 뭘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물, 맞아요. 대물 관계. 그러니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올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대물 관계가 사실 제일 급했고 중요했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 넣었던 거예요. 대물 하니까 꼭 돈만 얘기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물질을 통칭하는 얘기지 그 안에는 힘이나 권력이나 뭐 건강이나 또 내가 했던 명예나 돈, 뭐 사업, 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이런 것도 다 대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물 관계를 파고들고 대물 관계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가요? 안 돼요. 대물 관계만 잘했다, 내가 출세를 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막 건강하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한 성공이 되는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도 예수 안 믿고도 거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영원토록 된다면. 근데 결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이때까지 그게 완전 행복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게 돼갔어요. 뭔가 돈은 만들었는데 돈에서는 내가 대물 관계를 잘해가 돈은 만들어냈는데 건강이 상해버리고, 건강과 돈은 만들어놨는데 집이 파산이 나버리고,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가 싶었더만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대물 관계만 위주로 해가지고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죽을 때 되면은 영안이 열리니까 그때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또 어디에 신경 쓰냐면은, 어디에 신경 쓴다고요? 대인관계. 그래가지고 그게 관한 지식과 책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여기를 치면 여기가 울리도록 만든다, 뭐 별의별 방법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쳐가 저거 움직이려 했더니 지가 먼저 이쪽 쳐가 여러 흔들어 버려요. 일을 만들어 가려고 머리를 썼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만드니까 내가 만든 게 내가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가. 세상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맞췄는데 이 사람 마음 맞춰도 저 사람 마음이 틀어져요. 대인관계를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가 움직이니까 머리가 복잡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문제 풀려 해도 이 문제 하면은 이 사람 문제 터지고 이 사람 문제 만들어 저 사람 문제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대신 관계로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대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관계를 깊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대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물 관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있죠, 12장에 있죠,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한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대신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공경할 마음을 가지면은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외할 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서 죄를 짓고 나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자들을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봐서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또 물질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피하고 두려워할 자를 내가 피해가고,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자를 내가 피해가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곳에 내가 물질이나 힘이나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워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 실패가 많냐면은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있는데 사람도 만나고 뭐 또 일도 벌리고 이렇게는 하는데,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관점보다는 내 욕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대신 관계를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를 해할 자들은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나를 도울 자들은 따라 붙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들도 우리들에게 저절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온다고 표현이 저절로 온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신 관계가 가장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대신 관계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기관 무엇일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관계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삶이 되냐면은 교회와의 관계가 지극히 가까워지고 교회와의 생활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해요. 뭐 특히 요즘 많이 하죠. 굳이 교회에 가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아니 교회가 아니라도 내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절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많이 해 나갈수록, 많은 시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힘,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심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약간 그 영향을 받아가 초창기 때 좀 애를 좀 먹은 케이스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앙이 약해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셨겠지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 손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 쓴 소감록이라는 책을 보고 좀 상당히 그럴싸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주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그러면서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교회는 뭐 있으나 없으나 별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많이 흘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이 많이 흐른 일본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내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고 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시면서 각자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철을 날카롭게 키워가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서 독고다이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아주 하나님만큼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혼자 해가지고 신앙이 뭐 나름대로 성장했다 해도 이 방향이 옳은지 어떤지 잘 몰라요. 분명한 거는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은 정말 괄목상대할 정도로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어디 뭐 천리교도 교회당 뭐 이렇게 해가 붙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 다르게 한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한데도 어긋나게 자라가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대신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딱 보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잖아요. 오늘 지금 나오신 그 직분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인정일 때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도 일단은 인정이 된 거죠. 아멘.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만족이 아니라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더욱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양산에도 엄청난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풍성한 교회에다가 관계를 하게 했느냐? 수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송승일 목사님께 우리를 묶어놨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뭐 서울의 순복음 교회, 양산에도 저 삼양 교회 또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고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르침과 지도를 받도록 했을까? 지금 나의 위치에, 지금 우리의 위치에 하나님이 딱 맞도록 복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는 풍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에 가장 내가 알아듣기 좋고 가장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송승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고 집에 가서 또 TV도 보고 듣고 내가 책 사가지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 뭐 다 여기나 저기나 갔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많이 흔들려요, 오늘날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니까 이 교회 가도 되고 뭐 낮에는 이 교회 가고 저녁엔 저 교회 가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래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떠난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거예요. 보세요. 대나무가 이거 우리가 마디 목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마디 연결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마디 크고 나면은 그다음 마디로 연결돼가 커나가고 그다음 마디로 연결돼 커나지 바로 쭉 크면 이 바로 다 넘어가 버려요. 마디 연결돼가 갈 때에 우리가 내가 소속된 이 풍산교회래 가지고 이 소속된 풍산교회의 또 구역장님 또 밑에 부교역장님 또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듣고 보고 배워가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 이 마디가 연결될 때에 내가 신앙이 하나로 돼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리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어버린 거 하나님이 섞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영원토록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몰라요. 영원토록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또는 때로는 때가 다 되면은 빼서 옮겨갈지 이거는 하나님 소관인데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여기 풍산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송승일 목사님 가르침을 받도록 해놨다.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은 내가 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목사님 여기 이 목사가 잠깐 와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에 참조를 하고 그거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영권을 통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잠시 여기다가 외식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외식 한 그릇 먹는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세운 것이지 진정한 내 영의 양식은 담임 목사님이 내려주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거 틀리면은 다시 골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거기에 따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절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TV에서 봐가 은혜 왔다. 그건 참조가 될 뿐이죠. 내가 영적인 성장한 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번 있다가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되면 저쪽 교회에 있어요. 1년 뒤 되면 성당에 가 있어요. 또 몇 년 뒤 보니까 절간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 보니까는 시장바닥에서 그만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절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론이 안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깊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복도 못 받고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영혼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 하고 한 그 자리, 다시 말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나의 영적인 축복인 통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느 곳에 가서 내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도 돼.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을 받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가지고 진정한 사랑 그 모습들이 나오는가. 수시로 변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을 하고 나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버텨나가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잡고 있는 진리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시류 따라 세상 지식대로 내 뜻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한 그게 붙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이 약할 때는 이게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느 직분을 받고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돼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맞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맞구나 하는 게. 어떻든 우리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과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뜻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몇 년 전에 좀 비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좀 큼직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그 목사님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목사님은 보면 한 시골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냐면 대덕과학연구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거의 박사들이에요. 과학 박사들. 그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해가나 싶은데 하루는 자기가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공부하러 온 목사님 중에 젊은 목사 두 분이 작은 교회, 저도 작은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 예천하고 경주 쪽에 이제 두 분 목사님이 다른 데서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를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들을 자기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둘이서 번갈아 앉아 하루 이틀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오늘 불러온 강사 목사님들 그 어디서 모셔왔습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눈치를 채고 왜요? 은혜가 안 되던가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그게 뭐 좀 이제 뭐 쩝쩝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뭘 나는 뭐 은혜만 되더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놓고는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장로님, 평소 저한테 은혜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은혜를 받죠. 그러면 됐지요. 제가 저 목사님들 불러온 거는 아직 젊었고 그래 한데 한번 좀 큰 규모 있는 교회 불러가지고 내가 용기를 한번 주려고 불렀는데 그 뭐 은혜 성금해도 뭐 은혜지, 평소 은혜 저한테 받는데 그 뭐 은혜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힘주려고 불렀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가가지고 자기 권사님하고 동료 그 장로님들 얘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의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들 힘을 줍시다. 그러니까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 두 분 강사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막 벌벌 떨면서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막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두 분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잘 맞췄어요. 그래 이 두 분이 우리 공부한 때 와가지고는 싱글벙글하면서 이제 큰 게 가서 강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렀던 담임 목사님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그 교회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장로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우리한테 어떤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거다.
순종하고 목사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호흡이 맞으니까 그 대덕에서 그 과학단지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 보기하고 다르다. 목사님이 시골 영감처럼 시골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똑똑한 그 박사 장로님들도 자기 자신을 안 세우고 또 목사님과 같이 뜻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해가고 있구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가면은 교회 관계나 교회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간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높아지고 이 코로나 같은 환난 기간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철저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대인관계. 제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랑 얘기 입에 못 담았어요. 목사인데도요. 너희가 사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랑 관계도 어렵고 특히나 사랑하기도 어렵고 한데, 하나님은 계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사랑해라. 그리고 성경 계속 뒤지면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이걸 제가 피하려고, 제가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좋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펼쳐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그러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가 막 능력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능력,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가 막 이렇게 파고들었었어요. 몇 년간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능력 막 빠샤빠샤 하고 이런 것보다 이것도 이상한 게 좀 많고 막 쿡 해서 이거보다 아니다, 진리 말씀이다. 진리 말씀 막 파고드는 거예요. 능력을 파고들고 진리를 파고들고, 그래도 이게 뭔가가 좀 그런데 마지막에 눈이 뜨인 게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능력이 뛰어나도 이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막 깨달아 알아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면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써먹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를 할 때 써먹는 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부르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거기서 너희는 다스리고 지키라. 새 성경에는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는 것은 대외적인 거예요. 나를 밖에 있는 거. 지키라. 대내적.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도 어렵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뗄까요? 내 감정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변하기도 하고 막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다스리고 지켜라. 바깥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에 그 변화무쌍한 사람들 마음을 하나하나 대하면은 복잡해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법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만.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 그럼 지가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고 해결하고 가가지고 해도 그래 해놓고 돌아서가 또 미워하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버리라.
나를 대가 화내는 내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게 막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스리는 방법. 깊이 설명하면은 좀 길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가지고 이 목사는 많이 써먹는데, 무조건 나 바깥에는 물질이든 뭐든 뭐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 물질에 이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게 다스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또 성경 봐야 되고, 모르면 목사님께 묻고, 내보다 많이 아는 또 다른 목사님들께 묻기도 하고. 주변에도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덕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속에서 불을 듯이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난 그런 건데, 목사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다고 딱 가르쳐 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에 싶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덕을 봤어요. 바깥에는 다스리라.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방식 어떻게 하느냐? 다스리는 거예요. 바깥에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주변 여건과 환경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든지 살든지 그냥 움직이면 맞춰져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옳다 싶으면 성령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바뀌게 만들어요. 물질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대로 시킨 대로만 움직이면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대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다스리라. 그럼 지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 솟아올라는 거, 이걸 못 올라가고 누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잘 감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뭐 빠샤빠샤 해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점령이 돼가는 거, 이게 바로 우주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통로가 가장 많이 열려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한테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면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또 받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이게 우리 주변에가 모든 것이 다 이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가 있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더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은 가정에서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특히 이 시대에는 특별하게 앞으로 갈수록 계속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상키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제도를 통해서, 사회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깨요. 그래서 특별하게 직분자라고 하면은, 물론 직분자는 가정 이 문제부터 점검이 되고 올라오겠지만은, 특히 직분자는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감수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제 이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신 있게 해요. 언제부터냐면, 옛날도 아니에요. 2016년도 6월 6일 2016년도 6월 6일 이후부터는 제가 메시지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사랑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막 목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보려고 막 혼자 막 설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하루는 2016년도 6월 6일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서니까 제 옆에 웬 할머니가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인데 보니까 할머니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손은 따뜻한데, 옛날에는 지금은 따뜻한데 많이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얼굴도 주름도 많이 갔고 흰머리도 상당히 많고.
보다가 새벽에 가기 전에 가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늙을 동안에 내가 뭘 이 사람한테 해준 게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해준 게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한테 내가 한 게 손해만 이때까지 끼쳤구나 하는 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은 학교 교사인데 저도 공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명예퇴직을 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을, 진주 가마에 있는 사람을 김해로 발령 내라 그래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 김해 잘 있는 사람을 몇 년간 목회하다가 양산으로 가야 되는데 양산으로 발령 내라 끌고 오고, 양산에 잘 있는 사람을 또 대구로 가야 된다 발령 내가 또 대구로 끌고 가고, 대구 또 있다가 거기서 왕창 깨쳐가지고 이제 또 김해로 가자 김해로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이에 뭐가 해준 건 없이 집사람 퇴직금이고 뭐고 땡겨가지고 다 빚만 지어놓고 사람 다 늙은 거예요. 같이 외식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그날 새벽에 6월 6일 새벽에 오는지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짧게 시를 한 개 쓰면서 이때까지 참 나는 주님 일한 거 이게 올바르다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내 옆에 있는 당신은 그림자에 묻혀서 이렇게 세월만 지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 하나 해준 것 없는데, 목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면은 뭐냐면은 성도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을 성도를 사랑한다는 그 핑계를 하면서 당신을 제일 떼어뒀는데, 사실은 성도 중에 성도가 사모다. 할렐루야. 성도 중에 성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은 사모인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인 당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내가 은혜를 갚아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가 전파를 시키겠다. 제가 한번 쭉 써놨어요. 그래갖고 핸드폰을 누구 잘 때 문자로 통 누르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016년도 6월 6일 제가 그때 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메시지가 조금씩 변하면서,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먼저 끌고 가고 내가 갖고 싶으면 이리 와라 저리 하던 게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모의 의견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그걸 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사님들 쫙 해주고 사모 제일 대해줬어요. 신년 연초되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사모님 먼저 나오세요. 사모님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그전엔 예배 드릴 때도 사모님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좀 보고 뭐 또 불편하면 사모님인데,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몇 년이나 살다 가겠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 중에 제가 각오를 했어요. 메시지 중에 표나게 하든 안 나게 하든 어떻든 사모 칭찬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게 조금 계면쩍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웠는데 성도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목사님 사모님 칭찬 한마디 했네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이 내가 안에서부터 이게 안 나가면은 말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집사람, 내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남편, 아내와 막 다투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이거 다른 사람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가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이 안 돼요. 목사가 먼저 가정에 서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가정이 행복하게 이 사랑으로 넘치기 시작하면은 내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능력이다. 뭐 빠샤빠샤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은 사랑하는 거 이것만 하나만 실천해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적게 알더라도 그걸 현실 삶에서 실천해 가지고 내가 그거 열매를 만들어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잘 커간다, 표시가 어떻게 나겠어요?
대인관계가 어떻게 잘 되는 게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능력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회 관계에서.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하는 못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능력에서 나와요. 한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관계요? 대물 관계. 대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고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대물 관계는 심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대물 하니까는 돈만이 아니라 물질, 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기술, 능력, 권세, 이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이거는 왜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한 20년 전에 제가 이 법칙은 풍산교회에서 배웠어요. 뭐냐면은 풍산교회가 한 20년 전에는 불강사 훈련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불강사 훈련해가지고 교회가 뜨겁게 막 이 성도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때 전도사를 제가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전도사 때부터 저는 개척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막 배우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열심히 하고 하는 집사님들 비싼 거 파카 옷 사가지고 막 팍팍 주고, 열심히 그 훈련 받고 잘하면 불러갖고 저 대게 먹이고 막 심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심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들 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면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만 팍 하고. 그때 그전에는 제가 뭐 그런 면을 이게 참 해야 된다 알면서도 겸연쩍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걸 뭐 줘가지고 뭐 좋아하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그리 좀 못 했었어요. 뭐 인색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있겠나 했는데, 목사님 그때 가만히 보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계속 교회 가면서 심으세요. 심어야지 나지요. 심어야 열매가 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하면서 체험해 보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한 번씩 해봤어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붙어가지고 주는 게 아주 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줬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쫄쫄 굶어 있겠네요. 아니요. 지금 교회는 조그만하고 그렇지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차고 넘치가 많느냐? 아니요. 그래 안 해도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한 번씩 하면은 옛날에 목사님 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심고 과감하게 없어도 막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거. 이게 재미있는 목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하고 전도서. 잠언서 13장 22절. 잠언서 13장 22절.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이는 것이라고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의인인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우리가 심어가지고 열매 맺는 이 법칙을 얼마든지 활용하면은 의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는 자대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내진 달란트와 재물과 또 능력과 힘을 심어 나갈 때,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이때 의인답게 살 때에 안 믿는 자들이 가진 물질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서 2장 28절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8절 26절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잠언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수고하고 불로 모아놨던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물질을 심어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하려고 불로 모아놓은 것도 하나님 끌어다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게. 잠언과 전도서에 그대로 있어요. 죄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또 죄인이 노고로 불로 모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꼭 이 두 구절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물질은, 관계가 우리에게 저절로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한번 가가지고 직접 확인한 곳이 있어요. 설악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설악산 잠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동해안에 대포항이라고 있어요. 대포항에 보면 갈릴리 수산이라고 있는데, 이 사장 집사님이 우리가 간증거리가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주일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을 이렇게 수산물 센터예요. 횟집. 근데 주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주일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인데 갈등이 많이 심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해야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결단이죠. 유흥지, 대포항 유흥지인데 주일날 되면 손님들 많이 오는데, 설악산가 구경 갔던 자들이 많이 오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일 지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나는 의인으로 산다고. 그래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단을 한번 내렸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장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 뒤로 물론 어느 정도는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한다고 우리가 갔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들 오실 때 그게 대포항 입구가 이제 저 안쪽에 있어요. 그럼 입구부터 각기 자기들 수산대 횟집에 오라고 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릴리 수산 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만 아니나 다를까 막 손님 이렇게 끌는데요. 그런데 우리 갈릴리 수산 갑니다 했더만 그래요? 들어가세요. 보통 같으면 그 가대로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잡아 끌 건데, 그래 안 하고 순순히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그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결단을 해가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하는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지나니까 그 시장에서 일요일 날 되면은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건데 횟집은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일요일 날 저 한 집 벌이가 우리한테 나눠지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손님 끌을 때 저 집 가는 손님은 우리가 땡기지 말자. 상인도 우리가 상도위가 있잖아요. 하루 매상을 우리한테 몰아주는 셈이 되니까 우리가 그 가는 사람은 받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구부터 들어오다 보면 그 갑니다 하면은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그러게 되냐면은 자기가 주일날 이래가지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소문이 조금씩 나니까 설악산에 성도들이 놀러 자주 와요. 큰 서울에나 아니면 각 도시에
큰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뭐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또 아니면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요. 우리도 그 목사님들 갔었지만은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각기 교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데는 여전도회 회장님, 남전도회 회장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게 전도회 그 선물 뭐 어디 쓸 때가 있는데 멸치 뭐 몇 박스, 오징어 말린 거 몇 박스 보내주세요. 이게 막 옛날부터 택배 이게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주일 하루 문 닫은 게 이상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사람답게 사 의인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자, 그때 많은 물질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다는 걸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옆에 앉아가지고 회 썰은 거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앉아가 우리한테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심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벌어 모아놔도 다 썩는 것이지만은 내가 심어가지고 적게 현실적으로 적든 많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게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할렐루야. 욕된 거예요. 세상 모든 거에 다 악한 마귀한테 저주받은 거, 이걸 내가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하늘나라 가면 내 걸로 다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내가 지혜나 능력이나 달란트는 없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심고 내가 움직일 때에 영원한 강한 것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게 물질 관계인 거예요. 물질 관계는 제가 다른컨대 목사님께 배웠어요. 심는 거, 심어라. 오래 계신 그 성도들 같으면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양식까지도, 심는 거와 먹을 양식도 준다. 잘 심네. 그러니까 심을 거 또 줄게. 그래 하면서 너가 먹는 것은 또 줄게. 심을 거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후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물질 관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신적 관계를 모르면은 물질 관계를 그렇게 못 해나가요. 그래서 대신 관계가 잘 된 사람이 대물 관계도 잘하게 돼가 있고, 대물 관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 신령한 상급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관계, 대신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증대돼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 구원인데,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로 인해서 대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로 인해서 대물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반주 없이 그 가사가 좋아서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올해 제가 이제 63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나이, 이 정도 직분자가 되면은 인생이 뭔지 어느 정도는 알 나이가 우리가 다 되었어요.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도 아닌 건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로 세웠어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흔들고 가야 될 깃발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영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고 전심전력, 전력투구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아니요. 이 안에도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의인답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관계를 잘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대인관계도 부러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대신관계를 잘 해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리고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내가 일익을 감당해 나갈 때에 대물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나중에 간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제가 요즘도 한 번씩 보는 도로때 그 유행가도 보면 그래요. 1000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잠시 왔다가 나가는 인생입니다. 올바른 것 참된 진리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영원토록 또 우리와 같이 동행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이 또 풍성한 교회,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더욱더 크신 권능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귀하신 권속님들, 성도님들 모두 붙들어 주셔서 영권, 인권, 능력이, 그것도 물건이 7번에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잘 이끌어가는 모범되는 교회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